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휩쓴 귀멸의 칼날, 귀신이 된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든 소년 탄지로에게 우린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소년의 이름에 신화를 숨겨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캐릭터, 배경에 얽힌 어원, 그리고 신화. 아무래도 이걸 알면 작중의 메시지가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알아두면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는 작품 속의 신화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상의 특성상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테니 스포일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작품인 귀멸의 칼날. 그런데 단행본에 있는 작가 코멘트에 의하면 원래 생각했던 제목은 따로 있었다는데요. 그중 뜬금없는 것이 귀신 사냥꾼 카쿠즈치, 제 카쿠즈치 등의 제목입니다. 사라진 제목 중에 카쿠즈치란 단어가 붙은 것이 유난히 많은 것이죠. 또한 이 신의 풀네임 중 하나는 여러분에게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노 카쿠즈치 카미. 카쿠즈치를 빼면 히노카미가 남죠? 시노카미 카그라! 카쿠즈치는 일본의 창세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낳은 아이 중 하나로, 그가 태어날 때 화상으로 인해 어머니 이자나미가 불에 타 죽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신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죽은 데 분노한 이자나기가 토츠카의 검으로 그를 죽여버렸기 때문이죠. 태어나자마자 죽어 신화조차 없는 신. 하지만 이후 여러 신사가 그를 모시게 되었는데, 일본의 신사에 들어갈 땐 보통 부정한 것을 물로 씻어내지만 카쿠즈치를 모시는 신사를 포함한 일본의 일부 신사에서는 물 대신 부싯돌로 정화합니다. 즉 카쿠즈치를 상징하는 불로 정화하는 것이죠. 여하튼 살아당한 카쿠즈치의 피와 몸통은 각각 8개로 갈라져 여러 신령을 낳는데, 이게 부정한 것을 막는 부적, 일본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에게 익숙한 마요케입니다. 불교에서 부동명왕이 가루라 염이란 불로 말을 정화하듯 많은 전통에서 불은 재앙, 악기를 막는 힘과 정화의 상징으로 쓰이죠. 주인공 탄지로의 가문은 말을 쫓는 불의 춤, 히노카미 카구라를 전승받고 있죠. 이래서 카쿠즈치의 관계를 의심받던 차에 원래 제목을 저렇게 하려고 했다니 확신범이 아닌가 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술구워 파는 소년 카마도 탄지로입니다. 카마도에서 카마는 화로란 뜻이며, 화로를 켜면 말을 쫓는 불이 춤을 추며 말을 쫓아주지요. 그런데 사실 일본 사람들은 화로보다는 후쿠오카현 다자이오에 있는 호만구 카마도 신사를 더 많이 떠올리는 모양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는 곳이죠. 저는 작가 코토게 코요하루가 후쿠오카 출신이라 이 신사가 성씨의 모티브를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만구의 경우 귀신과 오니가 드나드는 귀문을 봉인하는 신사이기도 한데, 이는 귀신을 봉인하는 귀살다른 테마와 일치하죠. 하지만 일부 팬들은 큐슈, 벳부의 하치만 카마도 신사를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이곳엔 귀신과 관련된 설화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지역엔 식인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식인귀는 밤에만 나타났다고 하죠. 귀멸의 칼날의 귀신처럼 말이죠. 이에 고통받던 사람들은 아마테라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고, 아마테라스는 귀신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만약 동이 될 때까지 100단의 계단을 쌓는다면 내게 매년 재물을 주마. 하지만 실패하면 2번 다시 나타나지 말거라. 이에 귀신은 신이 나서 계단을 쌓았지만 결국 실패하여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계단으로 안전하게 다니게 됐다는 얘기죠. 실제로 호만구 카마도 신사의 계단은 위로 갈수록 조잡해져 귀신이 서둘러 쌓은 흔적이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신사에는 귀신을 쫓는 춤이 전해지는데, 그중 하나가 카마도 카구라라고 하네요. 네즈콘 탄지로의 여동생으로 무자르에게 귀신이 되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여 운명과 맞서 싸우는 소녀입니다. 그녀는 인간과 신의 경계에 있는데요. 여러 신화에는 이야기의 경계에 선 존재, 트릭스터라는 악동신이 존재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 북구 신화의 로키,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 악인에서 영웅이 된 스사노, 그리고 한국의 전우치 등을 들 수 있죠. 이들은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데, 작중에서 네즈코가 그 역할을 하지요. 탄지로는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하고, 그는 혈기술로 인간인 오빠를 돕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귀신 최초로 태양을 극복하기도 하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그때마다 바꿔놓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녀는 악동이라기보다는 프로메테우스처럼 이야기의 경계에 선 매개제적 역할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작품에서 탄지로 일행을 이끌어주는 기둥, 이 기둥들 중 일부는 일본의 신화와 종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렌고쿠는 연옥을 뜻하며, 연옥은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 중간에 존재하는 죽은 자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죄를 씻고 정화한 후 천국에 올라가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기독교적 역할이 더욱 강해 보이지만 그의 부른 심판의 역할도 맡고 있으니 신토와도 연결됩니다. 호초오는 장가의 호전몽에 나오는 나비로, 호전몽은 나는 장자를 꿈꾸는 나비인가 나비를 꿈꾸는 장자인가 라는 식으로 장자는 자, 타인, 꿈, 현실의 경계의 붕괴를 논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코초도 항상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죠. 작중에선 화가 났음에도 웃고 있으며 살아있음에도 죽을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마지막엔 목숨을 희생하여 복수를 완성하는 이야기의 경계의 붕괴를 상징하는 캐릭터이기도 하지요. 신아즈가와는 죽지 않는 강이라는 뜻인데 저는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삼도천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둘이 존재하지요. 하나는 온몸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죽지 않는 사내미, 또 하나는 인간이면서 귀신이 되어버린 겐냐. 둘 다 죽지 못해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칼로지의 칼로, 감로는 인도 신화에 나오는 불사의 영역인 암니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란 말처럼 그녀는 작품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고 보니 그녀 달디단 꽃떡을 좋아하는군요. 공식 발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팬들은 상현들의 이름이 일본 역사에서 악명을 떨쳤던 여러 전염병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카자의 경우 아카모카자,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적반창에서 온 것이고, 물론 아카자는 파랗지만요, 한텐구는 한센병, 코코시보는 흑사병과 있는 법이 같습니다. 실제로 헤이안 시대에는 병이 아니라 귀신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치이나라는 의식으로 귀신을 쫓아버렸다고 하는데, 이때 불을 피우는 게 어찌 보면 과학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엔 마메마키라고 해서 콩을 뿌리는 의식으로 변형되었지요. 키부츠지 부자는 슈텐도지가 원형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슈텐도지는 백면 근모 구미호, 오오타케마루와 함께 일본 3대 악기로 꼽히며 자주 교토에 출연해서 젊은 귀족의 부인을 납치해 소시중을 들게 한 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유부녀 킬러? 무자의 모델이 슈텐도지로 꼽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둘 다 태어난 시기가 헤이안 시대이며 처음부터 귀신이 아니라 원래는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의 어떤 나라에는 바나나형 신화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죽음, 재생에 관련된 신화인데요. 어느 날 신은 최초의 인간에게 돌, 그리고 바나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안하지요. 당연히 인간은 바나나를 고르지만 신은 만약 돌을 골랐으면 인간은 영원히 살았겠지만 바나나를 골랐으니 열매란 자손을 낳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운명을 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이가 들면 죽게 된 것인데, 실은 일본에도 이런 비슷한 설화가 있습니다. 아마테라스의 손자 니니기는 어느 날 산신 오야마치미의 두 딸을 만나게 됩니다. 언니는 못생긴 이와나가 히메, 동생은 절세미녀인 고노와나 사쿠야 히메였죠. 오야마치미는 두 딸을 부인으로 두지만 니니기는 못생긴 이와나가 히메는 돌려보내고 코노와나 사쿠야 히메만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에 오야마치미는 크게 분노하며 만약 니니기가 이와나가 히메, 바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면 그의 자손인 인간은 영원히 살았겠지만 그가 코노하나 사쿠야 히메, 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은 벚꽃처럼 아름답지만 덧없이 짧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 작품엔 크게 두 종족이 존재합니다. 유한한 수명, 꽃을 고른 존재인 인간, 무한한 수명, 바위를 고른 존재인 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불사의 귀신. 탄지로 일행은 짧은 삶을 전제로 자기 몸을 태워 타인을 지키고 무자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공허함만 남긴다. 귀멸의 칼날은 이 두 존재의 싸움이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